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따스한 햇살을 보면서 행복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걸으면서도 예전에는 막 몸이 웅크려들고 빨리 어디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따뜻한 햇살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참 좋다 이런 변화를 온 몸으로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시작될 사순절 40일의 여정은 바로 이 변화를 우리가 온 몸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느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달아야 할 부활의 자리는 같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야 될 변화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성직자로서 뭘 해야 여러분에게 모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혼자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놀랍게도 단 한 분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안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성직자로서 참 모범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전화해 주셔도 좋고 문자 보내셔도 좋고 주보대에 보면 기도 제목 쓰는 종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조금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엮어지는 그런 부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결론인데요. 전래 독서에 따라서 우리는 3주 동안 이 하나의 이야기를 쭉 연속적으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전까지 좀 배경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산에 오르세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사도로 삼으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왜 12명이죠? 12지파. 네, 12지파가 뭐예요? 하느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12지파라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 12사도로 대표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그렇게 세우신 다음에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주 동안 우리가 연속적으로 읽은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고 하고 마태오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어있는 이 내용은 교회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인 거죠. 새로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한참 출애굽기 읽고 있는 이거잖아요. 출애굽기를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의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신의 산 계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인 거죠. 율법.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도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교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공의 선교지표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새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중요한 것 중에 두 번째가 새신자를 가르치는 건데 무슨 내용을 가르치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을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뭐죠? 주님의 기도. 또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정리된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 주일 모여서 함께 신경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매번 반복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약하니까. 매주일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 만약에 하느님이 3번 실패하면 탈락이다 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누가 있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모여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실천해라. 말씀을 따라라. 이런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2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들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던 이들은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누구죠? 맏아들인 거죠. 대답한 사람이 실천한 것이 아니라 대답은 반대로 했더라도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맞다. 잘 들어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례받고 견진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 지키겠습니다 대답을 수없이 했지만 그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격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허락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듣고 깨닫는 데까지 가는 것은 시작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까지 잘 해놓고 다시 돌이켜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강조하는 것, 이 실천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이 봐주시고 하느님이 없애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내 눈동자를 봐도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써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잘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근데 바울로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탓하거나 뭐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봐줘.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서로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이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달라는 대로 주고 넘치도록 베풀어라.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로는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이것들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마련해 두신 하느님 잔치를 믿는 사람. 이런 게 나의 원래 존재의 이유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하고 말합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다. 그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빕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모든 정신과 마음과 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 여러분이 지키시오가 아니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바울로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어떤 거에 근거해 있어요? 하느님의 마음에, 하느님의 뜻에,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위해서 바울로는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로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찬양도 유명하죠. 만세 반석이란 말 들었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때 만세 반석이 뭐냐면 진실하신, 신실하신, 뭐예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그분을 표현하는 게 만세 반석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느님,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날마다가 뭐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우리와 다르게 그 변하는 우리를 변치 않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변치 않은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변치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을 얘기할 때 하느님이 있다 없다, 나는 있기 때문에 믿는다,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 내용을 주로 생각하는데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드린 내용을 생각해보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하느님께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면 좋은 나무잖아요. 아멘. 근데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하느님께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내 갈망이 하느님을 더 알고 싶고 하느님을 닮아가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얻고 싶은 갈망에 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세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가 있어요. 뿌리가 썩어 있는 데 닿아 있는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 좋아도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의 열매가 뭐라 그래요? 죄의 열매는 사망,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라고 하느님에 붙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갈망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도달하셨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곧 시작되는 사순절, 우리의 헛된 생각이 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헛된 욕심이 부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 정화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은 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